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네이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 형제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 예수와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십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나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라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네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곽을 중수하고 있는 일을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성곽을 중수케 하시는데, 지금 계속 어느 곳은 누가 중수하였고 어느 곳은 누가 중수하였고 계속 이렇게 일러가고 있는 말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의 성을 그냥 느헤미야가 중수했다, 그렇게 하면 될 일을 같이 일하는 자들의 이름을 나열해 가면서 성곽이 중수되어 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계시하시고자 하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누구예요? 사람이 직접 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담당하겠다고 수고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이것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가 생각해 보면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절대적 주권. 그러니까 이 주권, 이 섭리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사를 분담해서 골짜기의 문과 문문과 샘문과 성벽을 중수하도록 섭리하신 후에 이제 또 이제 남은 지금 이제 서편 쪽으로 돌아 남쪽까지 온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동측편 문을 지금 말씀하고자 합니다. 뒤에 유인물에 제가 다시 하나 갖다 놨는데요. 그 유인물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서 성과 문의 명칭, 그렇게 제목을 달아난 윤곽 하나 지금 이제 달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번 26절부터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니딤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평 수문과
마주 대하는 곳에서부터 네어 및 망대까지 미쳤느니라. 지금 동쪽이죠. 지금 네어 및 큰 망대가 있고요. 그리고 어디에 수문이 있고 수문과 마주하는 곳에서부터 네어 및 망대까지 지금 이렇게 성을 준수했다. 근데 그 때라는 이야기는 원어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접속사죠. 그리고 또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가 오벨이 지금 오벨의 성벽이 있는데 그쪽이 오벨이겠죠. 그쪽에 거하면서 수문과 마주 대하는 곳에서부터 네어 및 망대까지 쌓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사람은 그 출신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부터 있었어요? 다윗 왕 때부터 있었는데 이들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로 지금 되어 왔습니다. 20절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네어 및 그 망대와 마주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쌓았다. 지금 네어 및 그 망대에서 오벨 성벽까지 쌓았다. 그러니까 드고와는 예루살렘 동남쪽에서부터 한 14.5km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지금 그 성을 쌓고요. 마문 위로부터는 마문이죠. 오벨 성 위에 마문. 말들이 드러났다 해서 마문이라고 했는데 그 마문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하는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메르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하는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나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동문은 또 마문 위에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람의 여섯째 아들 하놀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침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임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의 누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예요? 부분별로 성곽을 쌓는데 성곽을 중수하는 일에서 어떻게 하나 그러면 각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부분별로 쌓아서 지금 싼 거죠. 쌓아서 뭐 했어요?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건 오늘날 말은 뭐예요? 교회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교회. 에베소 4장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시고 각 지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가. 뭐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렇게 연결되어 갑니다. 교회가 이 구조예요. 교회 이 사람 밑에 뭐가 있어요? 세상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가 각 지체가 연결해서 교회를 이루고 한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 성곽이 다 사람들이 부분별로 쌓았지만 그것이 연결되어서 한 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곽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뭐예요? 우리 영혼과 가정과 교회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뭐요? 우리의 다윗의 시편에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했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막으시고 보호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지체로 불렀어요. 지체로요. 각 지체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의가 있고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의 육체에 무슨 수고가 있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체로 부른 것이 아니라 장세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때에 따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내놓을 의를 내놓을 것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체가 지체를 누가 판단할 이유도 없고 지체를 또 책망할 이유도 없어요. 다 똑같이 아무 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렀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우리 지체를 우리가 탓하고 지체에게 우리가 뭘 가지고 논의하고 논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근데 그분이 우리를 지체를 불러서 각자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각자의 임무를 줘요. 오늘 성을 누가 지었건 누가 했건 누가 계속 이렇게 해서 이 성을 쌓듯이 각 우리에게 지체가 일하는 이 임무를 부여해서 오늘 지상의 교회를 세워가게 합니다. 자, 지상의 교회가 뭐냐 그거죠. 그러면 지상의 교회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영원 전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속되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걸 한번 마태복음 25장 34절, 35절 한번 그렇게 한번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찾으시면 읽어 주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4, 35, 36절을 한번 34, 35, 36절을 한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을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34절에 뭐라고요?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고, 이 나라를 뭐라고요? 상속하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나라를 받는 것이에요. 받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나라가 어디로요? 지상에 내려와서 뭐예요? 이 나라의 모형으로서 세워져 간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는 지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교회가, 우리 이 교회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에게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그리스도가 약속한 나라예요. 언제예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이 누구는 엘리야라 하다, 누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베드로야 참 잘했다. 근데 그것을 너가 알게 한 것은 너 혈육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 신앙의 고백 이후에 내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교회를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전부터 지금 계속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약속하시죠. 성령을 보내겠다 하는데, 성령을 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면 너희가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을 다시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져 가르쳐서 세워져 가게 할 것이라 그 약속대로 오셔서 또 성령이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이 나라가 우리에게는 본질이에요. 이건요, 이 본질이 아닙니다. 이 본질의 건질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 현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교회로서는 전속되어 갔지만 지교회로서는 뭐예요?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지교회는 뭐예요? 할 역할이 끝나면 또 사라져 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계속 세워져서 그 시대에 맞게 교회는 해 가야겠지만 지교회들은 그 역할이 끝나면 또 사라져가고 또 사라져 갈 것입니다. 과거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교회들이 다 사라졌고, 사도 시대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라져 없었고, 유럽의 교회들이 다 사라져 없어가고, 다 그렇게 지금 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유형의 교회의 본질은 신령한 것, 신령한 교회가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신령한 나라예요. 이것이 우리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세상의 교회들은 뭐예요? 이것이 다인지 알고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어요. 처음에는 뭘로 해요? 유형의 교회, 이 건축을 하려고 난리를 치죠. 건축을 통해서 무엇을 해보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보겠다고요. 아니, 육체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 보입니까? 우리 육체는 뭔데요? 죄덩어리인데. 죄덩어리가 죄덩어리 모여갖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무 보면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걸 보여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 교회가 가져야 할 것들, 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 그것이 뭐예요?
본질, 신령한 본질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지요. 이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존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허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거기에 뭐예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질 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이제 뭐다고요? 믿어져야 돼요. 그러잖아요.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의 내 삶과 내 가족의 것과 이 세상의 것도 다 뭐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에 있어요. 나를 이야기하면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형통하고 공고하고 건강하고 건강치 못하고 부유하고 부유치 못하고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예요. 하나님 계획대로 된 거란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잘 못된 거 다 누구 탓이요? 남 탓이요, 남 탓. 잘 된 건 나 탓이고. 가정이 좀 시끄러운 거 다 뭔 탓이요? 남 탓하다 보니까 가정이 시끄러지기 시작해요. 내 탓이라는 건 없어요. 다 내 탓. 이게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지 못한 데서 온 결과물이죠, 결과물. 그래서 우리는 이 고민을 늘 하고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이 확고해지면 우리의 마음에 모두가 뭐예요? 평강해요. 하나님 하셨어.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하나님 하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가 뭐 하며 기도하며 그 시간을 기다려보자. 그래서 그때가 되면 또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지면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근데 믿어지지 못하니까 내가 뭘 해야 되고 내 탓이 아니고 다 남의 탓이고 그렇게 싸워가니 평강을 잃어버린 것이죠. 평강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세상에 모두가 신령한 것이 보인 것이 아니라 뭐가 보여요? 육체의 것만 보여요. 육체의 것. 세속적인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으로 내가 위로받으려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령한 것이, 믿음이, 신령한 것이 속에 딱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지체를 섬기는 일이에요. 각각 우리 서로가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이란 것은 여러 모양으로 섬기겠죠, 이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 믿음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내가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일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작은 일을 무슨 일을 해놓고도 뭐 받고자 해요? 인정을 받고자 하고 칭찬을 받고자 하고 또 와서 누군가 나에게 위로를 받고자 하고 수고했다고 위로를 받고자 하고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싹 올라와 있으면 뭐요? 아직 내가 믿음이 신앙이 성숙되지 못했다. 성숙이죠. 내가 앞으로 더 잘해야 될 일이 나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스스로가 자기가 진단하는 거예요. 누가 진단하겠습니까? 그 마음속을. 내 마음이 지금 남을 섬기는 게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이 내가 기쁨이면 내가 아직 지금 너무 내가 스스로 어리는구나. 그래서 내가 주 앞에서 늘 뭘 생각하고 영원한 걸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찾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체를 섬기는 일이 즐거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섬기는 일이에요. 다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이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이에요. 이걸 지금 오늘 이 성전을 짓는 일로 우리가 이해하게 합니다. 자, 그러므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나라, 예루살렘의 성곽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곽이. 성곽.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디 가요?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니까. 그 나라를 중수해서 건전하게 세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세우는 방식이 뭐예요? 지체와 지체가 서로 협력하고 연결돼서 세워가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 교회로 말하면 교회 지체가 서로 연결돼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게 가는 것이 바로 현대로 말하는 교회다 하는 것이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에는 이렇게 성전을 지어가니까 대적이 또 와요. 하나님은 참 섭리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영 정반대의 일이에요. 이제 그렇게 됐으면 빨리빨리 성곽을 중수해가지고 빨리 이 예루살렘 성이 딱 견고히 세워졌으면 좋을 건데 또 대적을 또 붙입니다. 그게 이제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대적과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산발렛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하루에 필려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우리 계속 이제 앞에서부터 나왔어요. 산발렛. 산발렛 누가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으로 있던 그 산발렛입니다. 이 산발렛이 오늘 여기는 호른 사람 산발렛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산발렛이란 말을 하는데 이 호른 사람은 뭐예요? 호른은 벳호른,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지역에 있는 벳호른. 그것에 지금 나온 호른 지역에서 온 산발렛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른은 옛날 말은 어디로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산발렛이 누구냐 하는 여러 가지 설명 중에서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안에 산 원주민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과의 혼합 족속의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반대를 합니까? 첫 번째는 그런 말로 그 사마리아 군인들 앞에서 유다 사람들은 뭐야? 미약하다는 거야. 힘이 없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거야.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뭔 일 하려고 지금 저기서 흙을 분질고 돌을 갖다 쌓고 저러고 있느냐? 그 자기들이 그 돌을 싼다고 뭐 해줄 수 있어요? 스스로 뭐 해줄 수 있어요? 경고케 해줄 수 있는 줄 아느냐?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으면 제사나 드릴 일이지. 제사를 어디서 드려야 돼요? 성전에서 드려야 되잖아요. 성전은 완공이 됐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 성전에 제사를 드릴 일이지. 흙밖에 해가지고 벽을 쌓고 있는데, 지금 비꼬는 말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인가? 아, 이걸 하루에 그냥 이거 다 쌓으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느냐? 또는요, 돌과 흙이 어떻게 됐어요? 불에 타서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제. 그 소화된 흙 무더기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지금 비꼬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 그 종된 사람, 그 조비야는 또 뭐래요? 건축한 성벽은 여우가 이게 살짝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을 지금 비난하고 비꼬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대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 머리에 돌리사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소서.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적들이 나타나니까 뭐요? 기도하게 됩니다.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홀대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취급하니까 이제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하나님 백성은 우리가 뭐예요? 어신여기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그 다음에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 이게 말이, 그냥 말이에요. 기도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남이 하니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굉장히 큰 뭐예요? 고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했으면 나머지는 다 게임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든, 내가 불순종을 했든, 내가 뭘 했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 엄하신 하나님이 어때요? 물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어린 물 녹듯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더 좋아했던 모습으로 다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너 새끼 잘못해서 참 매한 맞아볼래? 그러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뭐라고요?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해요. 탕자가 자기 재산을 다 받아서 가서 세상에 가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 돈을 썼는데 이게 책망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입장에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탕자가 이제 돌아갈 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아버지한테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다고 해야지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건 뭐래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런 특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나를 품꾼의 한 사람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배고파 죽겠으니까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야겠다 하고 왔는데 그 아버지는요, 자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멀리 나와 있다가 자기 아들을 보고 안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라 하며 아무 말도 않고 집으로 데려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아들 신부린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우리 고백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실수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를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게 돌아오면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를 그렇게 감싸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게임 끝난 거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뭐예요?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가 가득하신 분이죠. 공의가 가득하신 분은 뭐예요? 우리 그 죄에 대해서 죄가를 분명히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렵죠. 그분 앞에 가면 두려워요. 근데 그분이 누구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리고 나면 뭐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에 무슨 말하기 전에 우리 마음은 뭐가 와요? 평화가 온 거예요. 평화. 그리고 평강이 와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또 내가 주 앞에 힘을 얻어서 성령께서 주신 힘을 내가 또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 다음날 세상에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지고 당당한 마음을 갖고 세상에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고백입니다. 기도의 고백. 이분들이 지금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가 의심내가를 받았습니다. 저 이방인들한테 제가 욕하는 것으로 그 욕했던 것을 자기 머리로 돌리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욕한 일을 우리에게는 오지 않고 자기 머리에 떨어져서 자기 욕한 대로 자기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닥거리가 돼서 이방인의 다른 힘 있는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서 노닥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 앞에서 그들이 한 악을 그냥 용서하지 마시고 마시옵으면 용서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력 격동케 하심으로 그들을 그 대적들을 갚아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뭐예요? 주기도문이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가 세속적 기도는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집에 무엇을 있게 해주시고요.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게 해서요. 부유하게 살게 해주시고. 다 뭐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드려주실 리가 없는 기도예요. 야고보 스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기도를 해도 얻지 못했다면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했거나, 그 둘 중에 하나다. 정욕을 우리가 기도해서 얻지 못하면 뭐예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주지 않으신다네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들은 뭐예요?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한지 입을 것이 필요한지 잘 곳이 필요한지 아시고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이 뭐예요? 소고기를 안 먹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뭐예요? 100평짜리 아파트에 안 살고요. 내가 20평 아파트 새로 들어 살면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 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나의 때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근데 그 기도가 우리 속에 잘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으니까. 이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내 신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가 잘 안 나와. 그것도 안 버려주고. 그런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통해서 알게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예수님도 인생을 가졌기 때문에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가지셨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통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다른 제자 놔두고 3명을 데리고 좀 더 와서 야 내가 고민돼 죽겠다. 그러니 기도 같이 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기도. 그런데 말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다 뭐라고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요. 돌아와서 또 자냐? 좀 깨어서 기도 좀 하라. 돌아가서 뭐요? 이번은 내 자는 멀리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으면 이제 당신의 그 잔을 내가 받는 걸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있나 하면 당신의 뜻대로. 그리고 다시 3번째 기도하시고 뭐라고? 가자. 때가 됐다. 뭐요? 십자가를 질 때가 됐으니 가자.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우리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을 주실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들을 상대해서 승리하는 방법을 이제 그 다음 절부터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